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백성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순절 순례를 함께 감당하고 계시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시작해서 민수기 9장 또 11장에 그 기브롯 핫다하와의 이야기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하세롯 탐욕의 무덤과 함께 이제 비방했던 동료들에 대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유진하게 하셨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정탐꾼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때마침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어저께 민수기 8장, 9장까지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는 딱 겹치는 교차점이 되었습니다. 또 반갑기도 하고요. 아직도 함께 통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멀리 있어도 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시간을 구분하셔서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또 오셔서 하시면 또 그날은 좋고요. 성경 말씀을 읽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바란 광야에서 이제 가데스라는 곳, 가데스 바네아 혹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가데스라는 말이 히브리어 거룩에 해당하는 코데시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이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비슷합니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바르라는 게 그게 광야 같은 들 넓은 평야 같은 것을 말하고요. 네아라는 말은 바로 누아라는 아주 방황을 하고 도망을 가고 떨리는 그런 자리를 생각을 해서 방황하는 광야라는 곳과 거룩한 곳이 만나는 곳,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것은 출애굽한 지 꼭 13개월쯤 되어서입니다. 왜냐하면 1년하고 2월 20일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서 꼭 열하루 만에 거기 도착했다고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모세가 자기의 그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3개월인데 그 자리에서 광야가 두 개가 있죠. 그 아래쪽에는 바란 광야 남쪽을 이렇게 지나서 오게 된 것이고 가데스를 지나가면은 스인 광야라는 광야가 있어서 그 광야를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기점에 있습니다. 뒤로 내려가면은 이집트에서 온 경로가 될 것이고 앞으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려고
1년 3개월 만에 그 자리까지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 이들이 경험한 것 하나는 말씀드린 가나안을 정탐하는 12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거룩의 그 세 가지 키워드인 구별과 선택과 온전을 따라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각각 대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구별했다고 하는 말을 정탐꾼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정탐꾼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았는데 그 대표된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은 공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자기들을 드러내서 내가 이스라엘 대표로 왔습니다 라고 간 것이 아니라 정탐, 스파이 하는 거죠. 아마 숨어서 가서 알리지 않고 거길 지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려 40일 동안을 약 한 400km 저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2절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이 된 사람들이라, 지도자적인 사람들이고 대표성을 분명히 띠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대표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별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의 1장에 보면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모압 평화에 와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약 한 38년 이상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돌이켜 볼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근데 1장 22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좀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떤 길로 올라가야 될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그걸 좋게 여겨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해서 데리고 온 것이 이 정탐꾼들입니다. 그들은 미션이 있었습니다. 가서 할 일이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거민, 어떤 사람들이 거기 원래 부족인으로 살고 있나, 두 번째는 성읍이 어떤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비옥한 땅인가에 대한 것을 보게 했고 그 증거로 그곳에 있는 과실, 실과를 가지고 오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말씀드린 대로 르홉이라고 되어 있는 로보하맛 저 북쪽에 있는 데까지 갔다 오면서 헤브론 중심으로 그건 중간에 있는 곳인데 그 주변에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 열매까지 다 따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포도가요, 하여튼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나무대를 거기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양쪽에서 메고 가는 그렇게 굉장히 큰 열매들을 거기서 가지고 온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3장 25절 이후에는 40일 정탐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것을 보면 27절에 맞다,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그 과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면서 그 땅에 거주민들이 있는데 그 거주민들은 정말 강한 것 같다, 아낙 자손을 거기서 보았다라고 말하고요. 또 세 번째 성읍에 대해서는 아주 견고하고 힘이 큰 성이 거기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것만 보면 참 좋아요. 그렇게 큰 포도가 있고 거기가 기름진 곳이 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한 거 맞죠. 그런데 거기 성읍에 크고 또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것과 그 성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주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어서 거기를 점령하기는 마땅치 않다, 조심스럽다, 이런 보고를 속에서 읽을 수가 있죠.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30절에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갈렙도 바보가 아니에요. 갈렙도 같이 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의 결론은 아무리 그것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31절부터 보면 나머지 정탐꾼, 나머지 대표자들은 너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것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서도 평가가 악평이 시작이 되어서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 네피림의 후손, 이것은 거인들을 말하는데 우리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같이 보았을 거라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땅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그림의 떡인 걸.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그러나라는 말과 그래도라고 하는 말의 차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것을 따라가면 땅은 좋은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과 성읍이 너무 견고해서 그러나 우리가 능히 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절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그래도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면 정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도 그것을 보았지만 갈렙이 보고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대표자들은 그러나를 말하지만 구별된 사람은 그래도를 말합니다. 이 물컵에 대해서도 늘 얘기하죠. 반쯤 물이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에휴 이제 반밖에 안 남아서 어떡하냐 금방 없어질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아 있다. 똑같은 반인데 말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서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도 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또 우리가 감사절에 잘 읽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무엇이 없고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거 이게 그래도죠. 사실에 근거해서 그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자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렙이 보고했던 보고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했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제자 12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셔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뽑으신 12인 중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성경이 늘 얘기할 때 별명처럼 예수를 잡아서 넘겨준 사람, 배신자라고 하는 별명을 앞에 꼭 달고 있는데 그 가룟 유다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했던 행동 중에서 바로 이 사순절의 맨 끝에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죽어서 매장이 되어서
굴로 막아 놓은 무덤 속에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벌써 나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 가셔서 문 열어놓으라고 그러고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걸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그 집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하던 형제들, 자매들, 그 남매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게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와 나사로 셋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했고, 마르다는 늘 하던 것처럼 열심히 예수님의 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고 있는데, 바로 그때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잘 닦아드리니까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가 하는 말 보세요.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서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가만두어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래도를 볼 줄 아는 사람, 같은 대표자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구별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구별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을 함께 순례한다고 할 때 팩트에 매몰되지 마세요. 팩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거기에 코드를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구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는 것은 이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택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에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 현실을 택하고 있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미래를 선택하고 있나? 아니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위험을 피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나?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14장에 난리가 났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큰일 났어요.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가지 않았어요. 통곡하다 못해서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긴 광야 생활 내내 그래왔죠. 1년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들의 일상표에 지도자에 대한 원망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들이 하는 말,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어찌하여서 여호와가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해 들여가지고서 거기서 저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나?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다.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하면서 4절에 보면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지휘관 하나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절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정탐했던 사람 중에서, 대표자 열둘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향하여서 선언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이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땅 백성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했다가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반응하시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늦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도 반드시 반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리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선택자의 삶을 살게 하세요. 대표와 구별된 사람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로 보면 열쇠입니다. 현실로 보아도 비현실적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길이 있어요. 그때라도 아멘하고 다 같이 들어갔으면 1년 3개월 지나서 얼마 안 있어서 거기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온전의 단계에서 모세 중보기도가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본문 이후에 11절부터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나? 12절에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줄까? 지금 21세기에도 코로나 하나 오면 전 세계가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데 그 당시에 전염병, 의학적인 뭐 없을 때 아니에요. 그거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운 좋게 살아남거나. 그런데 그들을 전염병을 보내서 아예 쳐버리고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끌고 나와서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였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하신 대로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고 늘어져요.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19절에 보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사순절의 메시지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0절,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한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러나가 나와요.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맹세한다. 내 영광과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결단코 보지 못한다.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역전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이 마음이라는 말은 루아하, 곧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영이 달라. 다른 영을 소지하고 있어.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전히 따라가는 거, 청종하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될 조건이 더 보일 때가 그가 온전히 따라가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좋은 길이기도 해요. 여기 하나님의 거론하는 너희들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복수해야 되겠다, 안 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세상의 것이 다 자꾸 변하는데 거기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고 하는 것, 온전한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도록끔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보면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대표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갔다 왔던 40일 동안을,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 20세 이상 샜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되게 하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6절부터 보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그 사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던 사람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온전으로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오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오늘 예배 시작에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순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순례를 하면서 정탐꾼 중에서 보여지는 구별된 두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선택했던, 그리고 하나님 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따랐다. 결국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그쪽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순절 순례가 십자가 넘어서 부활까지 갈 텐데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마세요. 결국 주님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분기점인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받은 선택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중보기도하면서 보았던 갈렙의 예처럼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방황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이르는 목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